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우리 기독교 윤리와 관련되어 있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그러한 또 항목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일상생활 속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지 피자를 먹을 것인지 치킨을 먹을 것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신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방식을 배우지 못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비주의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로 듣는 환상과 꿈과 이런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오류와 또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 자꾸만 미신적인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어떤 느낌 또 어떤 종교적 어떤 현상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중요한 인생의 이러한 방향과 판단을 즉흥적인 이러한 감정에 치우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그리하여 삶에 있어서 또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또 사업적인 이러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 신자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많은 세세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가용을 타고 갈 것인가 대중교통을 타고 갈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주 가벼워 보이지만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수많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교파 속에서는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인 직통계시의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예수전도단에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예수전도단은 굉장히 위험한 선교단체입니다.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초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을 건지 된장찌개를 먹을 건지를 음성을 듣고 판단하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마음을 비우면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를 때까지 침묵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침묵 기도, 명상 기도.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뭐가 음성을 통해든 어떤 환영을 통해든 환상을 통해든 뭐가 떠오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최근에 관상기도나 똑같은 것입니다. 관상, 뭔가 꿰뚫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뭔가 이미지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 기도 화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을 신의 음성으로 재해석해내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인간은 움직입니다. 결국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자기 욕심을 구현해내는 그러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사소한 것들을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갈지 아니면 걸어갈지 아침에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 훈련을 합니다. 음성이 내리지 않으면, 뭔가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요? 불안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안 내렸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인도와 지시를 마치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도
재현되는 것처럼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던 영감적 선지자적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특수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적 은사와 사도적 직분이 우리 장로교는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사도들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꿈에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마케도냐의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리로 오라고 지시를 하고, 요셉이 꿈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꿈과 환상과 음성과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인 신의 계시의 이러한 내용들은 선지자 시대와 사도 시대에만 성경을 써야 되는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을 그들이 알아듣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직접적 계시를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직접적 계시는 중단되었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차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제사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면 다윗과 수많은 왕들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서 제사장이 이게 까만 돌인지 하얀 돌인지 그 돌의 색깔도 구성도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기구를, 돌과 같은 기구를 주머니에 넣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흑이 나오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색이 나오면 이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비뽑기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갔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라든가 다윗의 생애에 수많은 전쟁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으로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그러면 그와 같은 제사법으로 지시를 받았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의 제사의 방식들을 통해서 지시하던 방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구나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적 제사의 방식으로도 아니고 신약적인 사도들의 그러한 또 특별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그러한 방법으로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내면서 그 성경에서 특별히 중단된 부분들은 우리가 잘 또 걸러내고 신구약 통일성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법으로서, 도덕법으로서, 규범으로서 지켜지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환상과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자꾸만 환상과 환청에 기울이게 되면요, 정신분열이 나타납니다.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멀쩡한 사람이 자꾸 환청을 들으려고, 환상을 보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고 환청과 환상을 보려고 자꾸 자신의 이러한 그 뇌와 이성적 그런 이 활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매사가 환상으로 보이고 매사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귀 속에서 뭐가 맹맹맹맹맹 돌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런 지시가 내리는 것처럼. 그럼 그거 의사가 볼 때는요, 정신병자나 기독교인이나 뭐가 다릅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어디로 이사를 가라라라다고 지시를 했다라고. 아니 정신병자가 의사 선생님 갑자기 지난밤 꿈에 조상이 나타나서 누군가 나타나서 또 내 귓가에다 대고 저 제주도로 이사 가라라고 그랬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그런 환청과 환상을 자꾸만 의지하고 살게 되면 정신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더 이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뇌의 활동들을 못하게 됩니다. 정신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즉흥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감정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일상생활이라든가 모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의료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바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즉흥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싫고 좋음을 즉흥적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회사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할 때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로 호구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왜요? 즉흥적으로 이 사람들은 움직이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은 전세를 얻으려고 집을 사려고 해도 또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기능이 어떤 게 더 좋은지 또 나의 경제적 지금 내 자산 형태가 어떤지 투자를 하고 또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할 때도 열심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안전장치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갑자기 뭐가 마음에 확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뜨거움이 올라와요. 아 그럼 하나님이 사라는가 보다. 여기에 위험 조항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 때 또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뒤에 깨알과 같이 불리한 그 조항들이 써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런 약관들의 위험성이 내가 불리한 게 무엇인지 도움을 받으려고 변호사나 회계사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확 계약서 씁니다.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아주 사기당하기 호구가 되기가 딱 좋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였을 때는 얼마나 어린애같이 판단하고 살아갑니까? 사기치기 너무 좋은 것이죠. 왜요? 아무것도 분석하지 않으니까. 그저 자기가 기도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하니까. 법도 이용할 줄 모르고 의료도 이용할 줄 모르고 사회 제도도 이용할 줄 모르고 다 죄악이라고 그러면서 그저 기도만 하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엄청난 고통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삶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순절파나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신앙 스타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삶이 망가집니다. 삶이 붕괴가 됩니다.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오순절 계열의 이런 경건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주로 중류층, 상류층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장로교는 부자를 위한 그런 종교 개념이 아니라 장로교는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도 이렇게 근면, 저축, 또 열심히 이렇게 8계명, 9계명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키고 또 일반은총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무지하지 않도록 경제, 문화, 정치, 사회, 교육과 관련된 이런 소양들을 열심히 이성적으로 일반은총을 사용해서 잘 판단하도록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죠. 훌륭한 좋은 교육들을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에서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끼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최고의 투자의 이러한 부분들을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전하고 또 훌륭하게 투자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번영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주의, 신비주의의 이러한 교파가 활성된 데들은 대부분 다 가난해요. 즉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8, 9, 10장 부분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 앞부분에서는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교회법, 우리 장로교회는 상회가 존재한다라는 것, 또 그 상회가 교회법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은 신적 권위로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6장 이런 결혼과 관련되어서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10계명 중에 7번째의 이런 7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특별히 일부 일처라고 하는 결혼의 10계명의 원리, 또 이혼은 언제 가능한가, 이렇게 좀 더 7계명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혼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자녀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남녀 또 미혼자들이 어떻게 배우자를 또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원리들, 그러니까 7계명 하나를 들여다볼 때도 10계명 하나를 들여다볼 때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 10계명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큰 흐름에서는. 자, 그러면 8, 9, 10에는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것들, 우리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선택해도 되고 된장찌개를 선택해도 되는 OX의 문제가 아니라 세모의 그러한 주제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선택들, OX가 아닌 중립적인 그러한 주제, 이걸 우리가 라틴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신학 용어로 워낙 많이 이렇게 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학책을 읽을 때 아디아포라 이러면 이거는 바로 중립적인 그런 주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의 자유 속에 선택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선택 원리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는 큰 기준은 첫 번째 10계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법입니다. 10계명에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법을 통해서 또 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법에서도 다루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주 지극히 사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지극히 사적인 것들은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걸로 다루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크게 세 개입니다. 10계명, 교회법,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선택. 바로 고린도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싸우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또 기독교의 신앙윤리와 관련된, 생활윤리와 관련된 이런 총체적인 기독교 윤리에 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10계명, 교회법, 양심의 자유, 이 세 가지에는 다 특별히 또 뭐가 고려돼야 된다고요? 일반 은총이 각각 부분마다 잘 고려돼야 됩니다. 10계명을 들여다볼 때도 우리 지난번 결혼의 법칙 나왔죠? 결혼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10계명의 큰 대원칙 형성됐어요. 자, 그런데 후보군이 2명, 3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러면 그때는 일반 은총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의 그러한 크리스찬 자매와 형제 중에 셋을 연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에 냉장고나 자동차 사는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사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특별언총, 특별계신, 10계명,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주일 성수 잘 하고 있는가?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통과가 됐으면 두 번째는 일반 은총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더 호감이 되는, 또 대화를 해보고 차도 마셔보고 밥도 먹어보고 또 이렇게 같이 많은 시간들을 교제해보면서 성품이 어떤지, 또 이런 분노는 잘 조절하는지, 어떤 악한 습관은 없는지, 어떤 중독, 어떤 또 습관은 없는지, 예의범절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살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적 범위 내에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예의 바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 교회법. 교회법에서 우리가 목사, 장로를 몇 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신학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장로님 시험을 무엇을 볼 것인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교회법에서 노회나 총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회의를 할 때도 시험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럼 적어도 목사는 그 시대의 성도들보다는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만 나와도 됐습니다.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정도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등학교, 고등학교 정도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웬만해서 성도들이 대학교 출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대학원으로 목사님 공부 학력이 더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학원까지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몇 년을 공부할 것인가? 의사, 변호사도 5년, 10년씩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2년 공부하고 1년 공부하고 의사, 변호사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학문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신앙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문적 영역에 해당이 되는 정도의 수준은, 시간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보는데 1년씩. 이거는 일반 은총을, 사회적 그러한 수준들을 봐가면서 일반 은총 안에서 또 이렇게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양심적 판단에서도 양심적 판단은 훨씬 더 일반 은총이 많이 또 고려되는 거예요. 왜? 이미 기준 마련됐으니까. 십계명, 교회법을 큰 기준으로 여러분이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안전한 것은 여러분의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해서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일반 은총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이 입맛이 어떤지. 어떤 사람은 치킨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나 밀가루 먹으라고 피자 시켜놓고 자기는 잔뜩 먹고, 상대방은, 애들은 밀가루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몰상식한 것이죠. 니나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의 어떤 특이 체질은 없는지, 또 어떤 입맛에 또 선호도는 뭘 더 좋아하는지. 애들이 있는 집들은 주로 또 치킨 아닙니까? 또 애들이 많은 집들은 치킨을 훨씬 더 좋아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거고. 그런데 또 치킨이, 또 브랜드 치킨이 또 비싸요. 또 한 마리만 사도 막 3, 4만 원씩 하고. 우리 경제적 형편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치킨으로, 홈플러스 치킨으로 사 드셔야 되는 거죠. 2마리에 10,000원 하는 거. 무조건 브랜드 치킨 3만 원, 4만 원짜리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치킨만 한 달에 2, 3번만 먹어도 돈 10만 원 그냥 훅 나간단 말이에요. 커피 3,000원, 4,000원 이 먹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한 달 동안 썩어가서 내가 커피 몇 잔이나 먹었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한 잔씩만 먹어도 30잔이에요. 30잔씩 5 곱해보세요. 3, 5, 15.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을 저축을 해보세요. 15만 원을 삼성전자나 애플 사가지고 꾸준히 10년 사보세요. 몇 천만 원이 불어있을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게 사회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그런 잘못된 습관, 소비 습관, 게으름의 습관, 이런 부분들을 고쳐내지 아니하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에 자립을 해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는 십계명 교회법 안에서는 철저히 말씀으로 큰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울타리가 쳐졌으면 마지막 3번째로는 일반 은총을 충분히 고려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 은총을 고려한다고 해서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십계명과 교회법을 튼튼히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일반 은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겁니다. 십계명의 위배가 되면 아무리 일반 은총에 좋아도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반 은총의 형편들을 잘 헤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애완견 키우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차 사는 거 10번, 20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차 사는데 돈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신의 생활의 경제적 형편을 넘어서는 이러한 과소비 부분들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의 경제적 축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도 경제 전문가들이 자기 자산과 보증 금융 대출의 비율이 있어요. 30%, 40%를 넘어가게 되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대출이. 근데 막 영끌 붐이 불어가지고 5억, 6억씩 대출 받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니, 두뇌가 뭐 1,000만 원씩 번다라면요, 뭔 상관이 있겠어요. 둘이 벌어가지고 300, 400도 안 되는데 5억, 6억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이자만 200, 300인데. 일반 은총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도 자신들의 자산 형태를 고려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가 흘러가는 그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30%, 40% 이상을 넘어가는 대출은 50%까지 가게 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겁니다. 주식이라든가 이런 고위험 상품을 투자할 때도 반드시 뭐라 그래요?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신용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라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출 내가지고 투자합니다.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 대출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쫓기게 돼 있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동성이 있는데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인 수많은 경제 변동에 따라서 갑자기 회사가 주식이 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이 끼게 되면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 여유 자금에 있어서도 적어도 30%, 40% 이상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생활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든가 가족 간의 최소의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생활 유지비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구축해 놓은 그러한 원칙들을 아주 쉽게 그냥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되는 겁니다. 자, 8, 9, 10장은 바로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히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일반 은총 안에서 잘 판단하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과 교회법의 기초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장 시작합니다. 제사에 사용됐던 음식을 가족들과 나눠 먹어도 될까? 한국 교회도 이 문제로 다양한 해석이 있듯이 초대교회도 해안 지역이었던 고린도를 중심으로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다 보니 그곳에 드려진 음식들이 시장에 팔릴 때에 이것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논쟁이 되었다. 8에서 10장은 의식주와 관련된 선택 문제를 소개한다. 구약은 레위기 11장에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는 말씀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정결법이 존재합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소는 정결해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정결법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이후로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7장 19절. 예수님이 이런 의식주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정결의 문제들은 구약과 같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와 관련된 모든 방식으로.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먹고 못 먹을 것도 이렇게 제사와 연결시켜가지고 이건 먹지 말고 이거는 먹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중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구약의 정결법이 중단됐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법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의 의식주의 이런 원리들이 중단됐다라고 아주 명확히 히브리서가 밝히는 것처럼 성전과 제사법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하는 신앙의 외적인 보조 수단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신구약의 차이성에 대한 바른 교리적 지식이 세워지면 성도들은 의식주 사용에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성경에 대한 깊은 훈련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는 말씀처럼 아직 이런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의식주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자의 자유가 자칫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오히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교만이 됩니다. 이처럼 8장은 기독교 윤리 중에서 중립적인 것들, 아디아포라, 즉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도 제사 드리고 났던 그 음식을 비크리스찬 집안에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요. 신랑만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뇌가 명절에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적인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식구들과 함께 그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가? 또 그걸 사라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거 용돈 드리면 분명히 부모님이 제사상 차릴 거니까 난 부모님께 용돈 못 드려. 이러면 몰상식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됐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드립니까? 그 용돈을 뭘 쓰든 그건 부모님 자유인 것이죠. 자식의 할 도리는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용돈을 아껴서 제사상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자유인 거고, 또 그 음식을 마련할 때에 그 음식은 종교성이 직접적으로 가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서에 분명히, 또 마가복음에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고린도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거를 시장에 내다 팔 때 그거를 과연 성도들이 사서 먹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음식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할 때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행위니까.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우상 제물을 구별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상 숭배 행위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구별하는 거예요. 8장에는 갑자기 6절에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한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바쳐지는 이런 음식의 이러한 부분들은 그 음식 자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이 음식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음식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이렇게 자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식주의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자신의 삶에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 자유가 우리 이웃들을, 우리 또 주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곤욕스럽게 혹시라도 한다라면 그때는 좀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요, 우리 친척들이 모였을 때 막 돈 자랑하고 막 이러면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또 내 형제가 너무 가난하거나 내 일가 친척들이 또 혹시라도 가난한 분들이 계시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밥을 살 때도 조심스럽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칫 막 돈 자랑하면서 하듯이 명절에 막 이렇게 쓰고 그러게 되면 얻어먹지만 형제가 저거는 돈 있다고 자랑하나? 이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식사 대접을 하치더라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둘째예요. 근데 첫째가 형님네가 좀 가난해요. 근데 내가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명절 때 가서 내가 밥 살게, 갑시다, 이러면서 막 밥 자랑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돈을 넉넉히 준비해서 형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님이 또 첫째니까 식사 준비들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모시면서 대부분 또 이렇게 형제들 오면 식사 준비하니까 형수님 식사 준비하시는데 보태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밥을 사면 내 자랑이 되지만 그렇게 명절 준비하시고 또 부모님 모시느냐고 고생하신다라고 이렇게 형수님께 수고비로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수가 밥을 사도록,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돈이 밥을 산 거지만 형님네가 밥을 사도록 이렇게 똑같은 방법, 똑같은 결국 내 돈이지만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훈련과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이 자유가 돈 자랑하면서 권력 자랑하면서 자기가 국회라든가 이러한 국가의 공무원으로 고위직이에요. 아래 사람들 친척들 막 깔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더더구나 신앙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렇게 해도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막 자유를 막 남발하게 되면 저거 죄 짓는 거 아닌가? 크리스찬이 저렇게 해도 되나?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조금 더 십계명적인 문자적인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마음을 쏟게 된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섭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을 아직 배우고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낯설단 말이에요. 왜요?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십계명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법을 통해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받는 교회법에 복종하는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최고로 우리 성도들이 장로교 신자로서 섭리를 잘 적용하는 이 최고의 꽃이 바로 이 양심적 자유입니다. 양심적 자유를 맨 앞에서 가르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용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새 신자는 십계명 배우기도 벅찬데 막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서 저분은 저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지?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연약한 분들이 안 계시는 곳에서 뭐 가족들이 자기들끼리만 있는 데서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11절 그 믿음이 약한 자가 혹시라도 시험에 들거나 이런다라면 결국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 남용이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아주 위험한 또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를 안 가르쳐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주의, 맹종주의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을 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만들어놔요. 로마 가톨릭처럼, 율법주의처럼. 그래서 성도들에게 세 번째 기독교 윤리의 이 원리인 양심의 자유 원리를, 아디아포라 원리를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절제하고 또 자중하는, 자족하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양심의 자유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또 이웃을 잘 배려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9장에서는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하면서 이 중립적인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소개합니다. 중립적인 것들, 그 공적인 것은 각 교회와 교단의 형편에 따라 회의로 결정하는 교회법을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단마다 이 교회법이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한 80%는 비슷하고 그럼에도 또 한 20%는 또 세부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 교단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법은 노회나 총회나 이런 장로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적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가족들이, 부부가 회의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또 가장이 신중히 또 판단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 개인적인 선택인 양심의 자유 선택은 7대 교리와 10계명의 교리와 교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특별 계시인 바로 7대 교리 10계명, 하나로 줄여서 그냥 10계명, 성경의 핵심 교리와 두 번째는 교회법. 이것이 철저하게 기초를 다지셔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양심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지 10계명의 위배가 되는 것을 양심의 자유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의 문화, 역사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즉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구원으로 이끄는 데는 불충분합니다. 둘째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생활에는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은 일반 계시의 혜택입니다. 김치찌개 또는 된장찌개, 피자 또는 치킨 선택은 신비적인 음성이나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하고 음성 듣고 치킨 시키고 이러시면은 목사님한테
만약 밀고가 들어오면, 고발이 들어오면 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어디 그런 거를 신비주의 흉내내느냐라고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일반 은총으로 가족들하고 합의해서 또 여러분이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십계명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 안으로 들어와 있고, 목사님이 특별히 당회적 질서 아래서, 교회법 질서 아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제발 좀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게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하기로 했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마음 결단 못했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뒤돌아서서 하나님, 저 성도가 제발 저 결정 안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번에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 그 사안이 심각한 거면 목사님은 금식을 해서라도, 작정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 이번에 성도가 이 결정 절대로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 섭리로 절대로 이 결정 못하게 해주세요. 이 결정을 할 수 없는 형편들이 강력하게 포진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절대로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 아래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의식주와 관련해서 중대사안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방향을 함께 맞추는 법들을 부단히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새신자 때는 쉽지 않아요. 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왜 자꾸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이건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목사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다음으로 우리 성도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내일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인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의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영적 부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나와 함께 의논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면서 결정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본인들이 결정해놓고는 바울이 말리니까 바울을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키가 작다라고 그러고 말도 짧다라고 그러고 외모를 비난하고 사례비를 받니 안 받느니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이게 고린도서 이야기입니다. 왜? 충돌이 되니까. 자기들의 의견과 바울의 의견이 충돌이 되니까. 그럴 때 바울이 이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하긴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결정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법 아래에서 조절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울타리가 이중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바로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양심의 자유 속에서 또 해당이 되는 주제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로 갈지 강원도로 갈지 그런 건 목사님한테 허락 안 받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건 십계명과 교회법에 해당이 되는 주제는 아니니까.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또 경제적 형편을 따져서 또 가족들의 또 여행 선호도를 따져서 얼마든지 양심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사는데,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저기 부산으로 내려가겠다. 거기 아주 싼 집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부부의 내 집 마련이지만 교회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직업을 선택하는데 십계명을 위배하는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분하고 또 직업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깊이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 직업의 영역의 범위와 또 방향이 혹시라도 십계명에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걸 또 어떻게 구별해내는 것인지, 이렇게 성도 개인의 직업의 선택이지만 그게 십계명에 만약 부딪힌다라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3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1신조 1장 6항은 이런 양심의 자유 선택을 본성의 빛, 신중한 사려 분별이라고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한다. 말씀의 기본 법칙을 세우고 그것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성, 이걸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말이 양심적 그러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크리스찬의 신중한 사려 분별로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게바와 다른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사례비와 결혼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인 교리 문제가 아니라 교회법상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교회 정치적 질서라고 소개합니다. 할례 문제가 구원론에 적용될 때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경고처럼 엄중하게 책망해야 하고 거부해야 하지만, 교회적인 배려의 문제라면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켰고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던 것처럼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음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아직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1세기 당시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그럴 때 그 할례가 사도행전 15장처럼 할례 받아야 예수님도 믿고 구약의 제사도 행해야 된다, 이러면 이건 칭의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갈라디아에서 절대로 할례 받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할례라는 이 행위가 이신칭의의 어떤 공로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 관습적으로 할례를 해왔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잘 믿어요. 그렇지만 아직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이 할례를 행해왔어요. 그럴 때는 그 자녀들을 할례시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인 디모데는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안 시킨 겁니다. 아니,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경고한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냔 말이에요. 그거는 이신칭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직 관습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1세기 당시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습처럼 행해왔던 부분들이 구원론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허용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신앙과 관련된 엄중한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유대적 관습을 가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교회론적 입장이라면 본인도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속할 수도 있고 다른 경우라면 이방인처럼 율법 없이도 행동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런 문제는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제사의식을 행할 수도 있다. 그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바울도 서원 제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제사의 의식들을 여전히 바울도 아직 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방인들하고 만날 때는 너네 제사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이렇게 어떨 때는 제사의 의식을 존중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사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왔다 갔다 그들의 형편을 배려해 주면서 얼마든지 방향을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변덕이 심한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 제3자가 본다라면 이거는 변덕이 심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십계명의 근본 원칙 본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은,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관습에 얼마든지 배려를 해주고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에게 형편에 맞는 배려를 충분히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장 보세요.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희들에게 샘플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내가 사도다 이러면서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벌써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러면서 우리 형제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초기에는 미혼인 것으로 신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후기에는 결혼을 한 것으로 또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혀 결혼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신약학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초기에는 미혼이었지만 후기에는 결혼을 한 것으로 또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정이 꾸려지잖아요. 벌써 독신으로 있게 되면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거나 이럴 때.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정을 꾸릴 권한이 없느냐? 나는 그러면 게바와 다른 제자 사도들은 가정을 다 꾸리고 아내와 함께 가족 전체가 이렇게 선교를 다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더 많은 재정을 사례비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럴 권한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겁니다. 사례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은 너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직 자리가 잘 안 잡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비용을 내가 마련한 거다. 내가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사례비를 절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너희를 무시해서 내가 사례비를 안 받은 게 아니다. 여긴 또 사례비를 안 받았다라고 또 이렇게 무시했다라고 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받으면 또 많이 받는다고 또 이렇게 도대체 얼마큼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이 사례비를. 가정이 있으면 훨씬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고 가정이 없으면 좀 적게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 중에 소가 곡식을 떨 때에 배가 고프니까 곡식을 주워 먹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야박한 이 구두쇠들은 입에 망이를 씌워가지고 소가 먹지를 못하게 쩔쩔 굶으면서 방아를 돌리도록 그 한 톨까지 아낀 거예요. 그걸 책망한 겁니다. 너무 구두쇠가 되지 말라라고. 너무 인색하지 말라라고. 동물한테도 이렇게 인색한데 사람한테는 얼마나 더 인색하겠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하인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벼에 줄기에 붙어있는 것만 추수를 하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이 주워 먹도록 구제비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소들도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먹이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것이지만 소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이겠느냐 이 말이. 결국 사람을 도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소는 먹이면서 하인들한테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느냐면. 왜요? 이건 명령이니까. 소에게 먹이를 줘라, 망을 씌우지 말고. 이건 실천했어요. 근데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은 곡식 떨어진 걸 안 주는 거예요. 과부와 고들이 못 주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11조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두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건 구약에 너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소들을 위한 이야기냐 이게, 이러면서 9장에서는 목사 사례비로 적용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사례비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처럼 목사는 너희들을 위해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목사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영적인 것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도움을 받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놓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과외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과외비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이 풍성한 교육을 받아놓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에요. 헌금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대가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헌금만 하면 됐지 하고 1,000원씩만 내요. 계속 1년에 52주니까 52,000원만 내요. 그러면서 본인은 세례신자가 되어서 이 시원하고 따뜻한 냉난방 전기 혜택 다 누리고, 교회에서 점심때마다 식사할 때 바깥에 나가서 라면을 먹어도 5,000원, 10,000원입니다. 그럼 이 식사는 누가 마련하는 것도, 돈이 어디서 나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 식사는 또 다 드시고 그리고는 1,000원씩만 내요. 새신자라면 그런 책임과 의무가 아직은 교인으로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신자라면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요 보증이에요. 두 번째, 유형교회에 가입하는 조건입니다. 유형교회에 가입한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 유형교회를 함께 짊어져가는 책임과 의무와 법적 권리를 모두 소유하는 거예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장은 사도 바울의 사례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너희의 육적인 것을, 너희의 사례비를,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게 과한 거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례비 받는 게 과한 거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원씩 헌금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사례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교회 전기세도 못 냅니다. 월세도 못 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유형교회에 세례받은 신자라면 교회의 이러한 운영비, 사용비, 또 교회의 이러한 식사비라든가 이런 전도비, 이런 많은 운영비 부분들을 함께 n분의 1로 십시일반으로, 혼자가 다는 못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1조 형태로라도 함께 감당하면서 그 재정을 마련해서 운영비로도 쓰고 또 목사님 사례비로도 쓰고 또 미래에 또 이러한 신학교 교육이라든가 전도사님 또 양성이라든가 이러한 또 선교라든가 이러한 전도비와 관련된 형태로 저축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는 거. 권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아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아껴서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이지. 권리, 사례비를 받을 권리, 이 권리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래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를 살짝 변형해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사역하는 이 수고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질을 헌금해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먹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복음을 전한 그 수고의 대가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얻었으면 반드시 대가의 개념으로도 헌금을 재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차원에서야 뭐 1,00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지만 대가의 개념으로 100원씩을 내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기세도 못 내는 거예요. 여기 의자 하나도 못 사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의자는 누가 사준 겁니까 그러면. 100원씩 내가지고 5,200원 가지고 그러면 1년 내내 모아도 5,200원인데 그거 가지고 의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몇만 원인데 의자 하나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특별히 우리 세례교인들 같은 경우들은 이러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유형교회 교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가는 것이, 이러한 자세가 잘 구축되어져 가면서 아디아포라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러한 경제적 책임은 하나도 감당 안 하면서, 이거는 4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4계명이 주일성수, 유형교회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4계명에 대한 교회법,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 그리고 나서 양심의 자유, 그러면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 속에서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셔서 재정이 좀 더 넉넉하신 분들은 너무 또 10의 1 이렇게만 또 너무 또 이렇게 애누리 없이 딱 깎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의 1.5, 10의 2도 해도 괜찮아요. 왜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정이 훨씬 더 또 이렇게 넉넉하게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월급쟁이들은 항상 이렇게 재정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은 막 2배, 3배 벌었어요. 그러면 10의 1 딱 이렇게 깎지 마시고 10의 한 1.5, 그 달에 10의 한 2도 이렇게 감사헌금 개념으로라도 좀 더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뭐 또 조금 줄었으면 거기에는 줄었을 때는 또 한 10의 1에 11조 정도로만 그냥 맞춰서 이렇게 헌금해도 괜찮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그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결국 손님이 오는 것도,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은 하나도 안 감당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식주와 관련했을 때 하나님 오늘 가게 손님이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랑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은 교회를 향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감당 안 하면서 자신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사적인 그런 또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또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의 책임은 하나도 감당 안 하면서 결국 또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재정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아끼려고 하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헌금을 하라고 막 강요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다른 교회들은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너네들은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라고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부터 이제 이 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재정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력한 헌신된 마음을 먼저 구축해야 성도들의 재정이 부요해진다라는 겁니다. 8계명의 원리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게 꽉 움켜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나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을 이걸 오해해가지고 또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례비 좀 내놔라고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해갖고 강요 형태로 지금 목사님 설교하니까 지금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11조 좀 더 하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달라고 막 이렇게 혹시라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신 성도가 계시다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헌금 많이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달라고 그러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셔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는 목사님도 사례비를 안 받고 목사님이 안 받는 거죠. 저희 때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10여 년 이상을 사례비 거의 없이 그냥. 그리고 조금 이제 교회 형편이 나아졌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초창기엔 다 아르바이트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사례비가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교회가 운영됐겠어요? 사모님도 일하고 저도 영어 과외하면서 다녔습니다. 과외 그 쪽지 붙이고 신청 들어오면 10만 원, 20만 원씩 영어 과외하러 다녔어요. 또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들이 자녀들 소개해줘가지고 과외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틴 겁니다. 개척교회 때. 그리고 조금 이제 100만 원 정도 사례비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제가 먼저 일을 그만두고,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모님은 계속 일을 다녔던 거예요. 최근 한 5년, 한 3년에서 5년까지도 사모님이 계속 요양보호사 알바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작년부터 좀 재정이 이렇게, 왜냐하면 20명, 30명 이렇게 있다가 40명, 50명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재정이 이제 좀 넉넉해져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많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이렇게 조금 자유로워진 겁니다. 부지런히 자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더 많은 시간들을 연구하고 이런 신약 성경 개요책이나 동영상이라든가 이제 좀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이런 작업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만약 지금까지도 알바 다니고 있으면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만듭니까? 이거를. 저도 지쳐서 그냥 자기 바쁘지. 9장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돈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재정이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것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재정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8계명, 4계명과 연관해서 10계명.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교회법. 목회자 사례비라고 하는 또 이러한 책임, 의무의 문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교회 헌금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자립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너가 몸담고 있는 교회 헌금이나 좀 하고 와서 기도나 하라. 이런 것이죠, 결국. 지금 이 9장이. 자, 우리 10장까지는 좀 봅시다. 10장은 중립적인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소개합니다. 기독교 윤리와 문화에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적 교리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와 관련된 비본질적인 것은 각 교단과 교회가 서로 양심적 자유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라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 금지는 명백히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건에서 둘을 잘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게 새신자 때는 십계명으로 이 교회법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윤리를 훈련할 때는 이게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사의 모든 주제마다 그래요. 이 십계명을 이렇게 10가지를 골고루 살펴야 되는데 10가지가 아직 골고루 살피지를 못하고 한두 가지만 그나마 기억해서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 종교적인 성격이 있는 거는 걸러내야 돼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성격이 없는 것들은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별 훈련은 우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본질적인 교리들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은 구약 성경 중 광야 생활과 미디안 음행 사건과 불뱀 사건을 들어 설명합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쫙 구약 얘기예요. 자, 이 자유라는 것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본질에서 자유를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본질의 부분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덥석 선택했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예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우상숭배, 간음 사건, 이런 게 어떻게 성적 자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죄지. 그래서 수만 명이 막 죽고 수천 명이 죽는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OX입니다. 거울, 본보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정립하고 이해하면 우상과 우상 제물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모든 삶의 주제들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적 관습이라도 거기에 종교적 미신적 색채가 남아있으면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문화처럼 처음에는 종교적 색채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스포츠 문화만 남아있는 것들은 성도들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참여해도 됩니다. 자, 결혼식에도 보세요. 결혼식에 얼마나 많은 한국적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사주 딴지 보내는 거, 이건 아직도 종교적 색채가 강해요. 그 다음에 그 가지고 가가지고 박 깨고 팥 뿌리고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직도 종교적 색채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면 안 됩니다. 잘 양가 부모님 설득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복으로 할지 드레스로 할지 자유로운 거예요. 드레스도 과거에는 미신적인 서양에서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지 같은 거, 생일 케이크 이런 거 다 미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것과 같이 쓰여졌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는 거 종교적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헌화라든가 서양식으로 검은 옷을 입을 것인가, 한국식으로 우리는 소복 하얀색을 입잖아요. 한국식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향이라든가 절을 한다든가 이건 종교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마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쇼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마술들은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경해도 되는 게 괜찮습니다. 자, 10장은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분명히 자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십계명과 교회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자유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을 시험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 그런 정도만 잘 고려하면 얼마든지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형편을 살피면서 하라는 거예요.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주제들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과 덕스러움을 살펴야 합니다. 의식주 문제는 문화적 도구들이며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23절, 26절 얼마나 멋있는 기독교 윤리입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 장로교에 와서 저도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저도 율법주의, 엄격주의에 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단 전제 조건은 십계명과 교회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의식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정결법처럼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도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최후 권고처럼 성도의 삶 전체는 함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 은총을 고려하면서 생활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결론으로. 이 구절이 소요림답 1문의 근거 구절로 선택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문화가는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처럼 금욕주의적 이원론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전체를 소중하게 다룹니다. 8에서 10장까지 소개한 개혁주의, 기독교 윤리와 문화에 대한 선택 세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십계명, 교회법, 양심의 자유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윤리를 구축하는 3대 뼈대입니다.